한 아버지와 아들이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그 둘은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하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빠 열차 왔어. 이거 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이 열차는 타면 안 돼. 하고 그 열차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 열차가 한 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기차 타는 거지?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 기차가 두 대나 왔는데 안 타는 거야? 우리 부산 가는 거 맞아?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를 타자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아까 두 대 지나간 기차는 왜 안 타고 꼭 이 기차를 타야 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안 들리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 맹자도 있고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들,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종교가 많이 있는데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쨌든 산꼭대기로 가려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다 그 길들이 뚫려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크리스천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기준들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겨지고 조롱을 받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빠 꼭 이 기차를 타야 돼? 하는 것처럼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반문하는 많은 것들에는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네. 여러분 꼭 주의를 지켜야 되나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니까 꼭 주의를 구별해서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나요? 혹은 주일날이 어려우면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금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주일은 그냥 일주일 중에 어떤 종교 행사를 위해서 하루 정한 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정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이 원형은 구약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하죠. 이 샤바트라는 말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멈추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흔히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일을 멈추는 거예요.
생업을 위한 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섬김과 예배로만 나아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6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먼저 쉬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자, 제7일은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쉬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하나님이 이제 7일째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완벽해서 7일째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만 올려드리면 되는 날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조차 손을 안 대고 하나님조차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좀 보탤게요 하고서는 거기 위에 덧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그러므로 일하지 말라는 핵심적인 개념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계명이죠. 이것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10계명에 대해 써놓은 본문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내용이 평행 본문에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라. 13절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14절에 제7일에는 쉬어라.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고 쉬셨다 그랬죠?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대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정하니까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완벽한 창조를 누리고 있나요? 못 누리고 있나요? 못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도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쇠하고 더러워지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깨어져 버렸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로, 선행, 노력, 종교,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뭔가 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못합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계속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속,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을 지불했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은 망가졌지만 두 번째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창조도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구속도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느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한 80% 이룬 거 남은 거 20% 내가 이어서 완성하러 왔다. 이게 다 사기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100%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중요시 여기죠.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인간의 선행을 또 어떤 인간의 의식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방지게 너희들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창조가 완성된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도들이 이상하게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이튿날 다음 날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창조, 바로 십자가의 이 구속과 부활이 언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의 주일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의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토요일이라 안식이 토요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고집해요. 말씀대로 산답시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구속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약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그대로 와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날들이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실 때 그걸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참 이 코로나 이후로 성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여름이면은 연어잡이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연어가 잡히는 강으로 교인들이 다 놀러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실제로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리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마트에도 계시고 휴양지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성도들이 좀 가까이 나오게 해서 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회막의 형태로 진행되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성전으로 세워진 최초의 성전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다윗이 세우고자 하였으나 준비만 하였고, 솔로몬 때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의 유래를 좀 찾아보자. 그 첫 번째 유래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경험하였어요. 이것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삭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어의 수준이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불신앙으로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전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재앙이 멈추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재앙,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사건, 모리아산의 사건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장소가 다 같은 장소이고, 이 1번과 2번의 장소가 같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세워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이 성전을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 휴양지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로 이 성전을 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아무리 화려한 장소, 무슨 공연장 있어도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산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예배의 정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도를 성경은 이미 특별하게 여기셨지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행병처럼 전염병이 돌 때에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대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기도인지는 우리가 주목하지가 않아요. 자, 어디서 하는 기도냐면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도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예쁘게 지어놓으시고는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서들 기도하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상달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치유와 회복,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의 치유와 회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하려고 성도들 성전에 나와라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꼭 떡과 포도주여야 합니까? 성찬을 단순히 어떤 만찬과 교제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떡과 포도주일 필요 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뭐 많이 고기도 있고 생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샐러드를 차려놓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형제간에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이에요. 6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무슨 독립기념일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뭘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라 그랬죠. 이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가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발라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는데 이 떡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찢기실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을 따라 이 시간에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그냥 way가 아니라 더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성전 예배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무슨 교수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으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